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수련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한 명. 그렇지. 제대로. 주의 집에 거하리 영원히 영원히. 지난주 월화 수요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뛰면서 찬양해 봤어요,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기도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냥 그 단어를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기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너무 행복했다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서로 많이 친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주시도록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방법들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섬겨주신 우리 하늘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은혜 받은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하죠? 은혜 받은 다음에 반드시 뭐가 함께 오죠?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도둑질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시점이 은혜 받은 바로 다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때이고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큰 승리 뒤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즉시로 그에게 찾아온 것은 영적 침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승리 뒤에 왕궁 정원을 거닐 무렵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음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승리 이후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상황이나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드리신 이후에 싸울 일 벌어지면요, 이거 분명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내 힘을 빼고 주님과 그 말씀에 나를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 전에 항상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들과 함께 스트레칭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될 텐데 왜 스트레칭하죠?
여러분들도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기도하는 것, 스트레칭하는 것은 두 가지 행동 다 목적이 같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냐면 힘을 빼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면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되죠? 성대가 망가지게 됩니다.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려고 할까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먼저 나오셨다면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먼저 힘 빼기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행동들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얼마나 우리 예배를 다르게 만드는지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자꾸 기대는 행동들이 얼마나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 유튜브에서 은사님의 설교가 올라와서 잠깐 보는데 목회하시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던 순간을 설교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폐업 예배를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예배요?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하는 성도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우리 예본교회 부임해서 여러 번의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폐업 예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경위를 물었겠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최근에 비즈니스가 어려워져서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되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고백으로 폐업 예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님 힘을 주세요.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더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라.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라. 유다가 바벨론의 칼에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 반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현재 닥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을 우상처럼 의지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힘을 빼야 하는 때에 하나님 대신 애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이 유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애굽도 심판의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애굽에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이제 선언하십니다.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이 BC 605년에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전투로 인해서 세계 패권이 바벨론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바벨론을 대적할 사람, 나라 어떤 것도 바벨론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을 얻은 바벨론은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으로 진격해 나갈 거예요. 애굽 땅 전역에 전쟁 공습 경보가 발령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여기 세 개의 지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은 애굽의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유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누가 이주해서 살고 있었다고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마련한 자구책이 애굽으로 이민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듯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께 저항하며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신앙의 표현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주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의지하는 애굽을 치시기로 작정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 너희들은 약탈과 정복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놉은 애굽의 옛 수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불타버렸던 것처럼 놉이 불타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호의 그늘로 애굽을 선택했지만 그들이 피한 곳이 전쟁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애굽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라서 애굽에서 죽고 이렇게 묻히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삶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그 땅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문명의 발상지이고 비옥한 곡창지대라서 너무 살기 좋은 곳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물만 끌어올리기만 하면 곡물들이 다 잘 되는 곳이 이 비옥한 곡창지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 땅을 떠나서 유랑민들처럼 헤매고 다니는 일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로가 될 것이니 짐을 꾸려라. 여러분,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놉이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여러분, 힘을 뺀다는 것은 풍요롭고 그리고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수의 포로가 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절망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전쟁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서지 못하는 이유를 15절에 설명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너희 장사들 이렇게 번역한 것을 새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죠? 여기 힘센 황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애굽의 신이었던 아피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이 섬기던 신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피, 개, 이, 파, 악동, 우매, 흑장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로 애굽을 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는 사건이에요. 애굽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풍요의 신인 아피스를 섬겼지만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듯이 아피스는 황소 우상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북쪽에서부터 멸망이 찾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은 애굽을 치면 그들의 풍요가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심판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를 공격하는 군대의 힘은 산들 사이에 우뚝 솟은 다볼산과 같고 바닷가에 높이 솟은 갈멜산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 이름은 만군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기회만 노리는 떠벌이일 뿐 너희들을 책임져 주지 못하지 않느냐?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족들의 운명을 그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공격하는 군대는 산들 사이에 우뚝 솟은 다볼산과 같고
갈멜산과 같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볼산 하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누가 기억나십니까? 사사기에 보면 바락과 드보라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군대를 모았던 산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또 갈멜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구했던 산이죠? 비를 내려달라고 구했던 산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보였던 산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산을 들어서 말씀하세요. 다볼산은 해발 550m 정도의 높이이고요, 또 갈멜산은 520m 정도의 높이인데 해변에서 이 갈멜산을 바라보면 훨씬 더 높은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눈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 다볼산과 갈멜산처럼 크게 보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인들은 평소 자신을 생각하기를 우리는 크고 두려운 나일강 같은 존재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쇠파리에게 물어 뜯기는 암송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쇠파리 떼는 북에서 내려온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소를 키워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 쇠파리에게 뜯겨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소 키우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쇠파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말벌형 쇠파리가 있고 회색형 쇠파리가 있는데 이 쇠파리는 침이 낚싯바늘 모양이라는 거예요. 한번 탁 꽂으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낚싯바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침은 두껍고 질긴 소가죽을 가볍게 뚫고 심지어 사람들이 입는 청바지 정도는 우습게 뚫는다고 합니다. 쇠파리에 물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송곳으로 콱 찍는 것처럼 따가운 것이죠. 여기 보이는 사진은 가죽을 뚫는 이 쇠파리, 제가 그림을 합성을 하긴 했어요. 쇠파리를 같이 보이고 싶은데 뚫린 사진만 있어가지고 쇠파리를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쇠파리가 물고 뜯으면 저렇게 아플 거예요. 그런데 소들이 쇠파리가 이렇게 붙으면 꼬리를 흔들어서 막 떼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아무리 쳐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먹을 거 다 먹을 때까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마리만 붙어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사람이 쏘이면 바말 같은 이렇게 두꺼운 붓기가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말벌에 쏘인 것보다 쇠파리에게 쏘인 게 더 오래 간다고요. 이렇게 괴로운 것이 쇠파리인데 하나님이 애굽을 쇠파리 떼가 붙은 소처럼 괴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애굽은 뱀이고 또 바벨론은 벌목꾼이다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애굽 왕들이 썼던 왕관에 주로 장식이 들어있는 것이 뱀인데 이것을 의식하셔서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 같아요. 뱀은 습한 곳에 살잖아요. 그런데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면 뜨거운 햇빛 가운데 뱀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뱀들이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벌목꾼처럼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면 애굽이 이렇게 도망갈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돈을 들여서 사들여온 용병들조차도 다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이어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들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하나님이 벌하시는 대상들이 분명합니다. 생명의 신이라고 불리는 노예 아몬 내가 심판할 거다. 애굽 왕 바로, 애굽 다른 신들과 왕들, 그를 의지하는 자들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를 의지하는 자들 안에 유다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비극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될 자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으니 그 심판이 임할 때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유다는 애굽이 구원의 동아줄인 줄 알고 붙들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동아줄이 불타고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끊어질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 다 태워질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런 철저한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애굽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징벌받은 애굽에 이전처럼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굽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남겨놓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27절, 28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부르시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내 종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너는 내 종속물이고 내 소유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내 종 야곱아, 이렇게 부르실 때에 강제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다 없어질지라도 너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죠? 종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언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종 되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너는 내 종 야곱이다 이렇게 부르시지만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은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속임수에 능하고 얼마나 얍삽한 사람입니까? 형이 사냥터에서 돌아올 때 팥죽 한 그릇 탁 내밀면서 이가 한 그릇에 무엇을 팔라고 그러죠? 장자의 권한을 팔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인 양 몸에 털을 붙이고 들어가서 아버지여, 누구냐? 당신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도 속여먹고 축복을 받는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나루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뭐라고 바꿔주시죠? 이스라엘. 속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 백성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야곱을 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빚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진교 목사님의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목사님이 한참 어려우실 때에 있었던 그 어려운 사건들이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에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퇴학을 맞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가난한 자들 섬겨보겠다고, 노숙인들 돕겠다고 그 열심히 일을 했는데 등록금이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다 알코올에 의지해서 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뒤치다거리 하다 보면은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이게 뭡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증금은 없고 월세 10만 원짜리 컨테이너로 이사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그곳에서 내 인생은 이게 뭔가?
그렇게 서러웠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잠든 밤에 교회 가야겠다. 그리고 나서는데 그날따라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비를 맞는데 피가 이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복받친 감정들 속에 이렇게 애써 가라앉혀놨던 이 원망들이 막 솟아올라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섬겼는데, 작은 자들을 돌봤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렇게 모질게 구신 것입니까?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지만 차가운 비를 맞으니까 또 마음이 진정돼가지고 젖은 몸으로 예배실에 들어가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또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진균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이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 내가 울 때 곁에서 같이 울어주신다. 자녀가 위험하거나 고난당할 때 부모가 하는 일은 단 하나다. 즉시 달려가서 안아준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 내게 달려오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신다.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괜찮다고 위로하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약속하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이 무너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의지할 유일한 왕이야. 힘들고 어려워도 연약한 유다를 향해서 주신 약속,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약속, 그 약속으로 붙들며 내 힘을 빼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